네, 오늘은 부활의 원리와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목표이고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 천국이라는 용어와 거의 동의어에 해당하는 용어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큰 교회들은 교회 자체 공동묘지를 마련해서 함께 무덤에 묻혔다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부활을 기다리며 각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항상 가게 되는 성지 예루살렘에도 예루살렘 맞은편에 어마어마한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나라처럼 무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석관을 만들어서 감람산 언덕에다가 그냥 노천에 놓습니다. 누워서 맞은편을 보면 예루살렘 성문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죠. 근데 이것 또한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입성해서 함께 부활하려는 소망을 가지고 하는 신앙적인 행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묘터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서민들은 애용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거대한 한 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중요한 부활에 대한 소망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재확인하면서도 부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부활에 대한 이해를 성경에서 깊이 있게 헤아려 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전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전 15장의 꽤 긴 장에서 장황하게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 먼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논리적인 전개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부활이라는 용어 자체도 없었고 부활은 상상도 해보지 못한 그런 사상적인 문화적인 배경이었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부활이라는 것을 설명하기가 참으로 난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5절부터는 예수님의 부활뿐 아니라 우리의 몸이 어떻게 부활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헬라 사고에 적합하도록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말하는 방법은 우리 육체가 부활하게 되는 것을 식물의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그 씨앗에서 새로운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원리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에 심긴 씨앗은 반드시 죽고 더 나아가 그 씨가 썩어져야만 그 속에 있던 생명의 기운으로 새싹이 나고 열매가 맺힌다고 설명을 하면서 우리의 육체의 부활도 그런 원리로 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의 종자를 따라서 부활을 하는데 부활의 형체도 형체의 영광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하늘의 형체도 있고 땅의 형체도 있고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며 별들끼리도 크기와 그 빛의 밝기가 다르듯이 그렇게 부활의 형체의 영광도 다르게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될 사실은 우리의 부활은 죽어있는 육체가 땅 속에 묻어있는 그 육체가 썩어있는 그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씨앗이 땅에 심기면 죽고 썩어져야 그 속에 있던 생명의 기운이 새싹으로 나오듯이 우리의 육체는 죽고 썩어져야만 우리 속에 육체 속에 있던 영이 새로운 부활의 영광의 옷을
각기 행한 상급에 따라서 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성경에서 무덤에서 부활할 것이라고 많은 구절들이 나와 있는데 이 구절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과 같다 하고 마태 23장 27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무덤은 실제 무덤을 말하는 것인가요? 네, 유대인들의 신앙 상태가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신앙이라는 것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외에도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이런 원리에서 보시면은 크게 오류들이 없으실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왜 우리 교회와 목자들은 무덤에서 부활할 거라고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침들을 우리 성도들은 아무런 비판 없이 이 말씀들을 받고 믿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들이 사탄이 이 진리를 뒤집으려는 그 수작에 놀아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냐 이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잘못된 것을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허상을 믿고 있는 꼴이 된다면 참으로 신앙적인 결말이 어떻게 될까 심히 두렵고 떨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부활에도 순서가 있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두 한꺼번에 예수님 오시면 다 부활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전 15장 23절에서 24절을 보시면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후에는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나라와 정사와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럽니다. 이 짧은 여건에서 이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지만 간략히 설명을 한다면 부활에는 크게 세 단계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이고 그 다음 둘째는 주 강림, 곧 재림 때에 그에게 붙은 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것은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첫째 부활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그 첫째 부활이 있고 난 후 나중이니 하는 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 부활을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계시록 20장에서 첫째 부활이 지나고 나서 1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루어지는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각자의 부활의 순서에는 또 각자의 조건과 어떤 조건들이 따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갈 꿈을 꾸고 있다면 이 부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그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그에 따른 합당한 영광과 축복을 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소경이 허공으로 칼을 휘두르듯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주신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부활의 순서는 그 부활의 순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미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참여해야 될 부활은 두 번째, 세 번째가 남아 있습니다. 이 두 번째냐, 세 번째냐에 따라서 영광과 상급과 축복의 분량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문화 비유를 통해서 10고울 권세, 5고울 권세라고 축복의 분류를 해 놓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상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냐, 너무 염치 없고 쪼잔한 신앙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먼저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상이 무슨 필요가 있냐? 상을 바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계산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머쓱하게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돈 몇 푼에 벌벌 떠는 사람들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상의 크기를 알지 못하고 그런 대범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천국을 준비하는 생활이고 하나님께 받을 상을 준비하는 생활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주야로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이 명하는 명령들을 다 준행하시면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정말 마음껏 누리면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